안녕하세요. 옥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양육과정을 통해서 봄처럼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양육과정 제목은요, 억압에서 자유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억압 속에 있는데 그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1강은 이제 상처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오늘은 이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도 상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강은 상처란 무엇인가, 2강은 또 계속해서 상처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3강은 수치심, 4강은 우울증, 5강은 죄책감, 6강은 분노, 7강은 두려움, 8강 마지막은 어떻게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강 상처란 무엇입니다. 제가 이렇게 80대 노인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아진 세상에 더 누리고 즐기고 싶어. 나이가 들어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아쉬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억울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이 분노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노인들만 이럴까요? 이 청년들을 바라보니까는요, 빠르게 변하고 날로 발전하는 문명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거나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소비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오늘 즐기고 쓰자.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고 저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2019년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남성은 38명이 자살하고 여성은 10만 명당 15.8명, 전체 10만 명당 26.9명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살하는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가정에서 서로 힘을 주고, 가정에서 새 힘을 얻어서 새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어려움을 이기는 버팀목이었는데 그 버팀목이 사라져버리고 그 버팀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살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잘 참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여자만 참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줄 모르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성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은 남자보다 여성이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우월하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모든 것이 능력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의 판단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머님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참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뿐 아니라 가정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자녀도 상처를 받게 되고 자녀의 자녀도 상처를 받아서 아마 우리의 믿음의 그 유산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떨까요? 크리스찬도 세상 사람들과 지금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 게 없습니까? 성경 말씀 원리하고 세상적 원리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세상에서 적용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 누굽니까? 어머님입니다. 이 어머님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남자 혼자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야 든든해지고 든든한 가정이 세워져야 저희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 도다. 이 말씀은요,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면서 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 보면 압니다. 크리스찬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 속에서 특히 코로나같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만약에 육신의 습관과 생각을 따르고 있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생각과 사상과 그 세상이 추구하는 행동을 따른다면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양육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데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에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죄의 경향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남아있는 죄의 경향성은 죄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생각을 따른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끊고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상처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처는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냥 죄가 상처가 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으니까는 죽음까지도 동참할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만큼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몸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완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멀어지게 됐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게 되고 하와는 뱀을 탓하게 되는 그런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간 것인 겁니다. 이렇게 관계의 단절이 끊어지면은 이것을 채우려고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의 단절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단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즘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교인들끼리, 교인 간, 또 성도 간에 서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도 당연하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세속적인 심리학에서 온 것입니다. 세속적인 심리학을 사용하면은 자신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편한 것입니다. 욕심을 충족하기 때문에 잠시는 만족하기 때문에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속적인 심리학을 따르게 되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욕심대로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말씀뿐입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상처에서 자유롭고 또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금 화면에서 뭐가 보죠? 이 나이 드신 분이 거울로 봤더니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소방관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이 실질적인 자기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고 자기 욕심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봤는데 말씀에 따른 나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봤는데 자기 욕심에 비추어진 자기를 보기 때문에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비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비운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시가 내 마음에 비추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상처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상처에서 자유로우려면은 첫 번째,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를 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자기가 채워져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훈련하여 단련시켜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감각,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말씀 안에서 단련하고 통제하여야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고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self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의식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이 자기로 인해서
이 사물을 판단하고 타인 관계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판단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자기, 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기,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기로 자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형성이 되고 타인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진 또 깨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형성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처는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이론, 생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적인 생각과 타인들은요, 자기를 비판하고 분석하고 질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수용하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말씀.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쫓아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고 자기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과 나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 타인의 관계, 환경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이죠. 결국은 사탄이 주는 거짓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왜곡된 자기가 형성이 됩니다. 타인이 진리가 아닌데 타인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를 형성되니까는 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거짓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또 왜곡된 자기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 환경도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에 지배를 당하니까 거꾸로 사탄이 주는 거짓에 자기를 바라보고 왜곡된 자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왜곡된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에 영향을 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즐겁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고 싶지만은 이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이 되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족하고 싶어 하지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기대를 이루려고 해도 처음부터 그 기대는 거짓이기 때문에 기대를 이루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또 이 왜곡된 자기는 기대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거짓된 기대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 거짓된 기대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기대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곡된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왜곡된 기대,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게 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남으면 상처가 되고 이것이 마음에 있으면은 평강이 없으며 근심과 불안으로 매일매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왜곡된 기대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에 영향을 줍니다. 내 힘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또 이 부정적인 생각은 또 욕구에 영향을 줍니다. 거짓에 쫓아서 형성된 것들을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그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욕구입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구에 영향을 주어서 욕구에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욕구입니다.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 더 어떻게 돼요? 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상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에 원합니다. 절대적인 안정감을 우리 마음이 원합니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우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근본적인 욕구, 이 창조의 원래 하나님께서 교제할 때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이 만족했던 그 신령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는 결국은 채울 수 없는 욕구이고, 이것을 거꾸로 사회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채울 수 있다고 거짓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혼자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학적 표현으로 소외라고 말합니다. 이 소외는 외로워지고 사회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처를 누가 줄까요?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 욕하고 뭐 잘못되게 이야기해도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그냥 서운한 말 한마디, 가벼운 말 한마디 던져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적 지향적인 가정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족 간에, 그다음에 친근한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쓸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1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등하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 생활을 해도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교수 생활하면서 아버지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인정받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돈이 모자라게 돼서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는 교수씩이나 되면서 아직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살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 자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고 알리바이를 마련해서 술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그 화장실 간다고 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돌아왔습니다. 경찰 수사 중에 아들이 너무 태어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경찰들은 아들을 뒷조사했습니다.
아들이 이 완벽한 아리바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친구 중 한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봤다는 기억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취중에 이런 기억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증언을 쫓아서 신문한 결과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 대화법을 강의하는 강사한테 들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중에 특히 가족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목적지향적 가정은 상처를 줍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은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멍청이, 어리석은 놈아, 너는 잘하는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아는 것이 뭐니? 이런 말을 들으면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목적지향적인 가정이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TV를 저희들이 가끔 보면은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보면은 그 자녀는 권위적인 자녀 밑에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는 성격 장애자가 되고 또 감정이 갑자기 슬펐다, 또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즐거워했다,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해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힘을 갖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게 삽니다. 타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는 가정,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지나치게 규칙을 요구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따뜻해야 할 가정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규칙을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과 애정보다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규칙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부모는 자녀들을 심하게 야단칩니다. 이 규칙을 어긴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책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공허감이 자리를 잡아서 그 자리 잡은 공허함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게 됩니다. 불안해지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커지고 이러한 두려움은
공황장애 같은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황장애 잘 아시죠? 어떤 상황에 갑자기 폐쇄된 상황에서도 막 고통을 줄이고 숨을 헐떡거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이 공황장애의 이 상황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러한 장애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납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용납과 인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누가 이렇게 상처를 줄까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부모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모의 갈등, 부정, 자녀의 방임, 학대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부모의 편에 한쪽만 사랑하는, 한쪽 자녀만 사랑하는 그런 가정도 역기능의 예가 됩니다. 요즘은 한 자녀만 키우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없지만은 두 자녀 이상 키우게 되면은 어떠한 자녀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 중에 자기가 더 마음에 가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은 엮이는 가정이 됩니다. 이 사랑받는 자녀는 관심을 받는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늘 부모를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적인 자녀가 되어서 자기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관심을 받지 못한 자녀는 어떨까요? 부모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반항하고 그 분노를 자신이 억압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지나친 노력과 필요 이상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오히려 부모의 말을 거역해서 반항하기도 합니다. 부모 말에 무조건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녀 자신은 자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 부모의 편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얻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또 부모의 이혼도요.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요즘은 이혼이 그냥 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이 어린아이일 때 이혼을 하여도 상처를 주지만 어른이 돼서 이혼을 하여도 성인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부모의 이혼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의 책임을 자녀에게 돌립니다. 자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처를 누가 줄까요? 이 부모의 학대, 이 폭력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나 부모들은 서로 상처를 줍니다. 부모의 학대는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신체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학대, 언어로 하는 학대, 성적인 학대,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를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면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또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완벽한 사람은 그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또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는 폭력으로 바뀌거나 분노를 또 밖으로 막 이렇게 나타내면 폭력이 되겠지만 분노를 마음속에 담으면은 육신이 마비가 돼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학대를 받은 자녀는 언제 분노가 터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꼭 행동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 길 가다 이렇게 보니까는요, 뭐 자기에게 막 말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 속에서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묻어두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분노를 풀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은 사회 전체가 얼마나 분노 속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독자가 있는 가정,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부모들을 둔 자녀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녀는 특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은 그 자녀는 아버지와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버지는 자기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술에 밀린 자녀, 그 자녀는 어떻게 자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모의 죽음도 상처를 줍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 또 분리됐던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사랑한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상실감, 죽음으로 잃은 상실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슬픔은 처음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표현이 되지요.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은 이제 슬퍼지게 되고 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가 다 풀려야 사실은 이 상처에서, 죽음의 상처에서 해방되고 그 문제가 풀리는데 이것을 꾹꾹 누르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또 이 죽음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모를 잘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누워있을 때 잘 보내드리지 못하는 자녀가 누구냐면은 평소에 부모들에게 잘 하지 못했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부모를 잘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보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병상에서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됩니다. 이 병상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이 사탄은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서 우리 부모를 보호하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평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이 이 상처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봐야 우리가 편안하게 부모님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옥인교회 성도님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있는 생명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제1강 억압에서 자유로 상처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